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허드슨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때 테일러 목사님께서 청년의 이 질문을 들었으면 뭔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답을 하지 않고 되묻습니다. 청년 생각에 촛불은 언제 빛을 내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청년은 좀 어떨떨했겠죠. 질문했는데 질문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야 물론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빛을 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테일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회를 다니는 횟수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초가 빛을 발하듯이 연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이미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성경 많이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아는 것보다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맞죠? 바로 아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아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목적을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도 성경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라도 실천하고자 한다면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보다, 행동이 없는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예,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0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어떤 사람이 못 박았어요? 성경을 모르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그 중에서도 성경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 박사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목적은 우리의 불순종을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식을 내세우고 내가 이만큼 안다 우쭐댄 데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늘어나는 지식만큼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율법 박사와 제사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란 믿음에서 시작해서 지식으로 마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는 만큼 믿고 순종으로 마감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가 가진 성도의 존재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개역성경처럼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순종함으로 너희가 그 구원받은 그 값지게 생각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일해서 한번 드러내봐, 입증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으면 어떤다고요?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그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유명한 그 큰 인물들 보십시오. 모두 다 순종하는 삶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오해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 이 사람 특별해서 선택한 거야. 아니요. 그건 큰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순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엇 뒤로 숨습니까? 저 사람들은 특별해서 저런 거야, 나하고는 급이 달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도 그렇게 순종해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 없는 지식은 사람을 차갑게 만듭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지식은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값지게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놓는 거,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세상에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너희들이 한번 내려놔봐. 그럼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복주의라는 이상한 이단교리가 들어와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면 내가 할게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이냐 종교이냐가 정확히 구분된다고 그랬죠. 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사입이 어떤 교리, 그런 것들 별로, 여러분 신천지 다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뭐 다 구분이 되죠. 사이비는 다 구분이 됩니다. 조금만 성경하면 다 구분이 돼요. 그런데 기복주의는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기복주의가 우리나라 교회 다 망쳐놨구나. 왜? 하나님을 믿는 순서를 바꿔놔 버렸으니까. 순서가 바뀌면 성도는 성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세요, 내가 뭐 할게요. 이건 종교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먼저 포기해봐.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내가 뭔가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죠. 그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평생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하나님이 하지 못하고 그냥 알다가 가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 때를 완전히 벗어내야 됩니다. 그거 벗어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 조건을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지난 2주 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주님보다 나의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을 뒤로 미루고 싶은 그 유혹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날에도 서기관처럼 성급한 열정으로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안전된 삶을 포기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 아닌 발을 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에 상당히 크게 동의합니다. 이러네 저러네 판단하는 것도 좋고 특별한 간증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안전된 삶을 포기해 본 사람의 판단과 간증은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말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로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는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사망 소식을 접한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은 슬픈 감정과 더불어서 잘못된 미신 때문에
따르지 못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그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대목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자 하냐면 순종에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줬을 때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하고요, 좀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99%를 내가 순종한다고 하도 1%가 아니라면 그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1%, 99%를 잡아먹기 쉽거든요. 순서를 바꿔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안전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남처럼 그렇게 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지금 막 얼굴 표정 보니까 상당히 좀 무거운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나?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주님을 따랐을까? 여러분, 오해하기 정말 쉽잖아요. 성경 많이 하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헌금도 하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도 하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한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있죠. 너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까지 해서 3주 동안 포기에 대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함께 쭉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가? 내가 그동안 정말 주님을 따랐는가?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를 따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은 주를 따르겠다면서 나서는 또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제가 빨리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 말인 거죠. 가족들 걱정 안 시키고 작별을 고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다 보면 집에 하루 이틀 못 들어오는 거 예사 일일 텐데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해야죠.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난다 그러면 칭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 정말 귀한 믿음 가졌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즉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것도 멈추고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부족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전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 집에 가서 작별을 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야, 너 내가 따라오는데 뭐 가족들하고 작별을 해?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 사람이 했던 말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언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했어요? 자세히 볼까요? 서기관과 부친상을 당한 사람이 둘 다 자신 있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잊지 못할 때죠. 그 자리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요. 내가. 여러분, 이게 순간 어떤 의도인지 이제 좀 파악이 되세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말했겠죠. 이렇게 말한 뉘앙스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급하게 그렇게 말을 꺼냈던 것은 첫 번째, 자신은 저 사람들처럼 고민하지 않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어요. 그런데 서기관처럼 사회적인 주류, 이 사람도 주님을 자기가 먼저 따르겠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주춤하고 있었어요. 어라? 저 사람 지금 주춤하고 있네? 또 주님께 명령을 받은 사람조차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주춤하고 있죠. 머뭇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는 가진 재산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사회적인 주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돌아가실 부모님도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아마도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고민거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라고 자청해서 그렇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자청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호감을 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빨리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오겠다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꺼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지금 주를 따르겠다라고 다짐한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대에서가 아니라 다른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섬길 수가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하고 두고 온 가족들 생각하는 일이라고 완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죠. 마가도 주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따라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도 하차해요, 안 해요? 중도 하차하고 말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지 집에 돌아가서 작별 인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여 불신자들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은 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가?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지금 완전하게 하나님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올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네. 자, 쟁기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림으로 PPT 좀 띄워놨는데요, 아마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를 뒤에다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뭔가 밭을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쟁기입니다. 예. 그 밭에 고랑을 반듯하게 파기 위해서 준비한 장비가 바로 쟁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농부가 쟁기를 반듯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손은 쟁기를 잡고요, 다른 한 손은 막대기로 서의 방향과 속도를 갖다가 조절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농부가
집중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다면 밭을 반듯하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반듯하게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쟁기를 잡았으면 다른 생각 때문에, 어떤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전 경기에 토너먼트로 올라가는데 이전 경기에서 아쉽게 피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 경기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미 시작된 경기에 그 이전 경기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다라면 지금 시작된 경기에 흡족한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겠죠. 아무리 이전 경기가 만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전 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경기에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몰두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죠. 주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사역에 집중해야지, 과거 일들에 매여 있다면 절대로 사역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돌아본 사람이 있죠.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 말라면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여러분? 왜 돌아봤을까요? 소돔 땅은요, 정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이에요, 강남. 거기에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강남에서 살 정도면은 얼마나 부유함이 있겠습니까? 집 한 채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또 그 안에 막 그 벤츠도 하나 다 사다 놨는데, 아니 이제 막 거기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어떤 교수님이 학교에 딱 갔는데요, 옆에 주차를 했는데 옆에 3억대가 넘어가는 페라리를 탁 주차하더래요. 예, 연세가 좀 있으신 교수님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내려서 교수님 새 차 뽑으셨네요 라고 말씀을 이렇게 건넸대요, 형식적으로.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다 거드먹거리면서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어요? 차 뽑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상이 두 개로 보여. 왜 두 개로 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은, 어떻게 두 개로 보여요? 페라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때 동전으로 차를 쫙 긋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아마 그런 분들은요, 분명히 건물이 무너져도 차 가지고 밑에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롯의 아내가 똑같은, 그러한 입장인 거예요. 왜 뒤로 돌아봤겠어요? 예. 두고 온 것 때문에 미련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한 것들을 갖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 알아도 이렇게 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뒤로 돌아보면 안 돼. 그렇죠?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미련들 많을 겁니다. 그래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앞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사람에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첫 번째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첫 번째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 즉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뒤를 돌아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저랑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쟁기를 잡고 있으면서도 세상과 결별할 마음이 없다면 반드시 세상을 롯의 아내처럼 돌아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왜 안타깝게도 말년에 넘어지고 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쟁기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 있겠죠. 갈짓자로 가야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와야 되겠죠? 아,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와서 다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못한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왜 뒤로 돌아볼까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만 보라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너희들의 일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전제 조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할게요. 내 형편이 잘 되면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먼저 주지 않으세요. 왜? 그거 먼저 주게 되면 믿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왜 원숭이들이 밀렵꾼들한테 잡힙니까? 주먹 하나 딱 들어갈 만한 구멍 파나요.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먹잇감을 쑥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바나나를 넣었다 칠게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딱 잡아가지고 빼죠. 밀렵꾼이 와요. 그런데 이거 놓고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걸 못 넣어서, 이것을 못 놓으니까 손을 못 빼가지고 붙잡힌다고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놓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놔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건데요, 우리는 주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장교인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힘이 전능하다라고 믿는 것은 그거는 종교예요. 사람이 대단하다고 보는 것은 종교입니다. 목사가 대단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매칭시켜주는 그 역할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왜 주변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내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래요.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주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자면 안정된 삶도, 주님의 명령을 미루는 일도, 세상에 미련을 두는 일도 모두 다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가서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미워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였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친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거든요. 근데 내친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내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미워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도 중요하고 세상도 중요하고 내가 취할 것만 여기서도 저기서 다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죠? 주변에서 보면 사람들 관계할 때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양다리 걸치면서 자기 취할 것들만 쫙 아주 약삭하게 비춰간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뭐 다들 인간관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에 정말 그 사람들하고 올인할 수 있겠던가요? 아니죠. 네, 그 사람들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떼쓰죠. 왜 저한테 안 맡겨주세요? 왜 저를 더 축복 안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백날 해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3주 동안 지금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전된 삶,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종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받을지어다. 왜 욥이 욥인 줄 아세요? 욥이 처음부터 대단해서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끊어낼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하셨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욥기를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게 또 어떨 때는 좌절이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 욥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저런 고난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랑하잖아요. 사탄에게 자랑하잖아요. 욥을. 사탄에게까지 욥을 자랑하잖아요. 네가 내 중 욥을 본 적이 있냐.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는 신실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마음속에서 시기질투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탄 앞에서까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신실한 종들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받고 싶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교회만 열심히 한다고? 그거는요, 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안전된 삶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각 순종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당장 포기할 뭔가 있을 때 순종을 요구하세요. 어쨌든 좀 짓궂게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세상 미련 버리는 거예요?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 일을 해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할까요? 당신의 영광만 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열심히 한 자에게 많은 걸 주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결단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주님과 손잡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그게 준비 안 돼 있으면 남들 질투, 시기, 그쵸? 교회 와서 오히려 방해꾼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성경 기록들을 보면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화평을 누렸어요. 또 그 사람들이 어렵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셔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모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세요. 다 공급해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 어렵지 않았어요. 필요한 모든 거 다 공급해 주셨어요. 사실 사도 바울 원했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더 누리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타고난 DNA가 달랐잖아요. 얼마나 똑똑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부유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으로 해서 다 내려놨어요. 주어진 복들도 다 내려놔요. 더 내려놔요. 왜? 하늘의 보상. 그걸 더 받아 누리려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 보상 그거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신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 보상을 볼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에서 당장은 받지 못했지만 서서 그 믿음대로 그것을 끌어안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끌어안았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 누릴지를 우린 끌어안아야 돼요. 그걸 끌어안으려면 한 가지 나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으며 나중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을 받아 누리고 싶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9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보기 조건,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치열하게 우리 자신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며, 그렇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리 지체들끼리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서로에게 힘을, 격려를 실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